소중함이 지나치면 섬기게 된다.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에 가는 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네, 이 사람이 한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천국 가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 집은 따로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서 아무리 좋고 싼 땅이 나온다고 거기서 땅 사지는 않으시죠? 예. 아 여기 사는 사람 좋겠다 그러고 옵니다. 왜? 내가 사는 집 동네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지금 관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질문 던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네, 별 생각이 없는 표정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옆 사람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저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 알려주세요 라는 사람은 없겠죠. 네, 저도 만약에 저거 물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에 뭐 관심이 전혀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관심은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자, 여기에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계명들은 다 10계명에 들어있는 계명들입니다. 이 관리가 답합니다. 그 계명들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아까 그건 제가 다 지켰어요 라고 말을 하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이 아니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계명을 지킨 건 잘한 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너가 영생을 얻기가 힘들어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걸 너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 천국을 가게 되는 방법은 첫 번째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이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사람한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선한 행동을 해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그겁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십계명을 잠깐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신앙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10개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신앙법,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신앙법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이 신앙법을 지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가끔 절에도 가고 가끔 점도 보러 다니고 가끔 교회도 빠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집에 불상 같은 거 두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 못 가게 하나요? 집에 부적 같은 거 혹시 붙여 있나요? 있다면 당장 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적 붙이고 점 보러 가고 절에 가고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우상을 두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신앙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겠습니다. 도덕법인데요. 5번부터 10번까지 읽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다 도덕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맨날 나쁜 짓만 해요.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체크리스트에 다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계명부터 4계명, 즉 신앙법도 지키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 도덕법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은요, 이 두 번째 법인 도덕법은 잘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신앙법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특히 제1계명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야. 다른 신도 섬겼어요. 다른 우상도 섬겼단 말이에요. 무슨 신을 섬겼겠습니까? 재물이라는 신입니다. 재물이라는 신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물만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자, 여러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재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하여 섬기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냥 뒤로 미루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위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더 위다면 나는 돈 더 벌자고 나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재물이 더 중요하니까 돈 몇 푼 더 벌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공동 1등인 그 재물이 밑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에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소중한, 너의 그 소중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자이지만 돈이 그의 마음속에 1순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다른 말씀을 하셨겠죠. 만약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하나님만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8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꽤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돈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데 그 소중한 돈을 팔아치워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데 그 소중함이 지나치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나눠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심하고 그냥 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시간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신앙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1번부터 4번이 안 되는데 5번부터 6번, 10번까지 잘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뒤에 거 도덕법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1번과 4번, 1번부터 4번이 시작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너 잘하고 있지만 너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 한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 너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옆에서 우리 천호가 목사님 버리십시오. 목사님 버리세요. 저한테 계속 권면해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버렸습니다. 언젠가 쓰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도 버리는 게 아까운데 나한테 정말 소중한 그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얻기에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은 없는가? 그럼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을 버리는 것을 가장 주저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가장 확실하게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 뭘 것 같아요? 네? 가족이요? 아닙니다. 바로 조각목교회였습니다. 왜 비웃으세요? 네. 우리 가족은 일도 생각 안 났어요. 저는요 여러분 조각목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한결 삐졌어? 네. 저는 조각목교회가 너무 좋아서 은퇴하고도 우리 교회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퇴한 목사는요 그게 허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냥 막 가면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다 말려요.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후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절대 가지 말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저도 이해해요. 저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와 함께 있게 하지 않고 그냥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저도 알아요. 모세도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냥 순종하잖아요. 근데 저는 은퇴하고도 너무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과 너무너무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애들 크는 것도 보고 싶고 애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애들이 결혼해서 애 낳는 것도 보고 싶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일꾼 되는 것도 보고 싶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싶은데 은퇴한 목사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고민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오유아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조각목교회 오늘부로 사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과연 네 라고 바로 순종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조각목교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게 지나치면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소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보다 조각목교회 여러분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오유야 너 그만 놀아. 그만두고 너 다른 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해 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공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자부심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버리라고 했을 때 나는 포기하기 어려운 게 무엇이 있는가? 오래전에 장식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실까 봐 기도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장식이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장식이한테 너 교사 그만둬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다면 장식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다 있을 겁니다. 예.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관원은요,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 어렵대요.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낙타는커녕 나도 못 들어갑니다. 바늘길로.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이지만 그 부자 중에 재물을 섬기는 부자들은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도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이 욥은.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자였지만 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그들의 우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한테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다.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생겨도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에 대해서 절대 남 주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재물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줬다가는 얘는 나를 떠날 게 확실하니까 안 주실 겁니다. 반면에 사탄은 주려고 하겠죠. 아, 쟤는 재물만 주면 쟤는 그냥 하나님 배신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만약에 부자가 됐다? 내가 살면서 성공했다? 내가 살면서 원하는 걸 얻었다? 여러분 그게 100% 하나님이 줬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탄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나의 삶을 보면 돼요. 내가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최고고 내가 지금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성공, 어떤 성취를 했는데 그거 생기자마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신 거예요. 사탄이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욥과 같고 다윗과 같고 아브라함과 같다면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안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과 같은 큰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진짜 큰 부자가 되십시오. 다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큰 크리스천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없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돈을 다스리려면 돈이 힘이 없을 때, 돈이 약할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어릴 때, 강아지를 키울 때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얘가 말을 잘 듣잖아요. 다 큰 다음에 어떻게 하려면 안 되잖아요. 자녀 교육이 그렇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도 똑같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돈이 별로 없을 때 그때부터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쓸게요 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스스로 하지 않은 채 여러분에게 돈이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게 주어지면 여러분 그거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못해요. 11조로 1,000원 드린 것도 아까운 사람이 나중에 1,000만 원을 어떻게 드립니까?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릴 때부터 힘이 없을 때부터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얘는 재물을 잘 다스리네. 그래서 욥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넘치게 부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6절 27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못 버려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가 바로 뒤에 나와요.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말대로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배를 버렸고 마태는 세리라는 좋은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로 떠나보낸다라는 거예요. 떠나보낸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꽉 잡고 있던 거를 못 가게끔 꽉 잡고 있던 거를 손을 놔주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버린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그들이 가진 재물, 가족, 그들의 직업을 버리는 것은 떠나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고민도 없이 바로 그들의 소중한 것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한테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소중한 것을 떠나보낸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넘치는 복을 주시겠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계명과 맞지 않아요.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버리는 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강조하신 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내 사랑하는 아내, 형제, 그 자녀를 버리는 게 어떻게 이웃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저것을 문자적으로 그래 버려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지나치면 뭐가 된다? 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집이고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정말 소중하죠? 정말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집 소중하죠? 별로 안 소중하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집 소중해요. 왜 소중할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보다 더 비싼 거 갖고 있는 분 있나요? 우리 대부분 집이 가장 비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 집과 가족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는요,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하나님과 같은 1순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함을 넘어 우상이 되어 내 마음의 1순위가 되어버린, 그래서 1순위로 자리 잡은 소중한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2순위로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족을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 가족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2순위가 돼야 돼요. 오히려 2순위가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가족이 2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있잖아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가족만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가족은 그 2순위에 둔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 배를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1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현세에 여러 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사셨어요. 정말 저렇게 사셨어요. 저렇게 사셨다가 우리 엄마랑 싸워서 이혼할 뻔도 했습니다. 힘들게 그 고생하면서 번 돈을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땅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건물을 졌어요. 교회를 졌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집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옆에서 보고 그냥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근데 아버지의 간증을 계속 들어보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됐고요. 사위도 하나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보기에 그게 무슨 복이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그 손녀들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오늘 우리 아버지 생일 파티합니다. 20여 명이 모입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입니다. 이런 화목한 가정을 우리 아버지가 누리고 계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저 말씀,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다 진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2순위로 두십시오. 하나님을 1순위로 두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더 큰 게 내세의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로 두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해서 내가 1순위고 내 가족이 1순위고 돈이 1순위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믿음을 떠나요.
사랑하는 우리 조관목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